오늘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런 능력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준비하고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여서 정말 온전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다른 보이의 살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강조하고 약속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지금 회복해야 할 영성이 있죠. 신앙이 있죠.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모든 삶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보장하여 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요 함께 크게 압도갑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우리가 피해야 할 영적인 억압이 있다면 염려, 근심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신앙을 무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출처를 올바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두려움은 먼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두려움은 다가오게 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인류의 초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그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서게 되면 절대 어둠이 빛 가운데 설 수 없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숨게 되어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차리시고 부르시죠. 창세기 3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설 수 없어서 내가 죄로 인해서 두려워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죄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왔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면 할까요?
오직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바로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죠. 그런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 아주 엄청난 실수를 범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요, 이 범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한 그 우리아 남편을 전선의 전방에 뭐래요? 이 칼에 죽게 만들죠.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자세히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의 모든 죄를 책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거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업신여김에 대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인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어서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한 죄에 가벼울 수 없어. 그래서 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될 것이야. 이렇게 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가 전심으로 회개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진심으로 고백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그 아이 가늠에서 나온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언을 선포하였고요, 결국 죽게 되죠. 이때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의 절차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은 죄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회개했을 때는 용서하신다는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때 다윗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한 후에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건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이루하고 그에게 데려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솔하기에 정말 철저하게 겸손하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죄 해결한 것은 이 거룩한 용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뻐기면서는 절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다 이 노출시켜서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완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절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요한 1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거룩하지 않는 존재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모든 참소, 죄,
이 마음의 그러한 탐욕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적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너 죄인이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로 돌아서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적이 아닙니다. 지적 속에서 또 다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와 더불어 영적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즉 회개하면 영적 자유와 더불어서 죄 용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시때때로 다가오는 마음의 죄, 말로 인한 죄, 행실로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의 두려움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언제 찾아올까요? 두 번째는 우리 두려움의 출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을 해요.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위기와 불안함을 겪고 있습니다. 곡창지대였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막힘으로써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죠. 더 나아가 수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러시아산 석유 수출을 봉쇄함으로써 유류값이 폭등하여 물가가 상승함으로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이 넘게 이어온 코로나 사태는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환경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꽉 잡고 있죠. 또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래를 보고 투자해 놓은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상실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하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서 도와주고 네 모든 삶 가운데 형통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들은 우리의 미래에 불분명하고 장래가 예측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우리가 도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렇게 말씀을 해도 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부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지식의 부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또는 거역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불러오네요, 모퉁이에서 불러오네요, 그 다음에 더든 이 온 땅에서 불러오내어 드린 너희를 절대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민족으로 만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불렀어,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어, 그리고 너는 내 자녀 삼아주셨어,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인쳐주셨어, 내가 절대 너희들이 범죄한다고 해서 싫어하지 않아.
끝까지 사랑해. 그리고 반드시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걸음을 말한 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허무하고 헛된 거예요. 절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징계하게 이르게 되는데, 그들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끌려가 종으로 살게 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를 징계한 이후에 70년 기간이 차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멋 아브라함의 자손아, 약속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택했는데 너희의 모든 생애를 책임지겠어. 왜? 내가 너희를 땅끝에서 불렀지 않느냐? 땅 모퉁이에서 불렀지 않느냐? 그리고 내 종으로 삼았지 않느냐?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았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아. 반드시 사랑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낼 거야. 이것을 절대 믿어야 돼 라고 다시 재차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침례 요한을 잉태한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이 다음과 같이 마리아를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마리아를 축복하셨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저는 감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의 미래를 이 상대의 복과 형통의 복이 있음을 감히 선포할 수가 있어요. 예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고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현현,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포괄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냐? 이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을 믿고 실천하냐?
자, 그러면 너는 세계 민족이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데,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더 나아가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야외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꼴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장된 축복, 이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자에게 이런 역사가 열매로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4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삼중 축복이죠.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찰땐같이 내가 범사에 잘 뜨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찬양으로 부르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여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여 믿음이 부족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나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41장 11절로 13절인데요,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다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적들이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쳐서 이 모든 세상 공간에서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찾아도 그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더 나아가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가 많이 있죠. 고난의 계곡을 지날 때도 많이 있죠. 어떤 때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믿음으로, 확실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보장된 축복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상반절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로의 이 공격 침몰을 막아주셨다,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막아주셨다. 이거 속에는 딱 하나 키포인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지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지나셔서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이 타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게 되는데요,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굽의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뒤쫓아온 애굽 군대를 다시 마병과 군사들을 다시 물로 수장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많았나요? 그렇잖아요. 이때 모세가 자기 손에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 호렙산에서 그가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죠. 그러자 뱀이 되고 다시 또 던져 잡았을 때 더 지팡이가 되었죠. 이때 변화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바로에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돼요. 다시 말해서 이 모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살았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증포임을 선포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때 우리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 뒤쫓아온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도라 평지에 금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때 모든 이 고관들과 관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나팔 소리와 모든 악기 소리가 울릴 때 모두 다 금신상에 절을 하라 명령을 하면서, 만약 절하지 않는 자들은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이협을 했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정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금상에 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독려합니다.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혹이 우리가 잡혀서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금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용광로 불에 던져졌죠. 그러나 그때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은 알겠는데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마치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구약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불 가운데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옷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절대로 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환경과 맞서고 마귀와 사탄의 참소와 맞서 영원한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큰 이유, 근거는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승리를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어떻게 믿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죠. 다 이루심의 선포가 부분적일까요?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영원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뭔지도 지금 모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이 승리는 부분적으로 그때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이 승리는 영원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영원한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은 그냥 서술적으로 기록된 내용만 아니라, 기록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능력은 예수 이름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용할 때, 마귀를 데려갈 때 마귀가 두려워 떠난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쫓겨간다는 것이죠. 병자에게 손을 쥐어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가 받는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았죠. 형들의 미움을 사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 간수의 모든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마귀의 참소와 공격이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중요한 그러나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두려움이 우리들을 영적으로 무력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마귀의 참소나 어려운 환경에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또 미래에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영원한 믿음의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